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다같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대력 5779년 티슈리얼 10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토라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쉘 키드샤누 베미츠와탑 베츠바누 라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하물라메드 토라 레암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마시아크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주님 우리가 묵상하고 부지런히 익혀서 이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욤키푸르 대속죄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유대력 5779년이 됐습니다. 이제 5779년 티슈리 며칠입니까? 오늘이? 티슈리 며칠입니까? 까먹으셨어요? 티슈리월 10일입니다. 티슈리 10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따라서 욤키푸르. 네,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써보면 욤키푸르. 욤은 날이란 뜻입니다. 키푸르는 속죄란 뜻입니다. 속죄. 그래서 욤키푸르. 속죄일이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욤키푸르. 따라서 욤키푸르. 네, 욤키푸르.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대속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 없다? 초막절로 갈 수 없다. 대속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속죄를 거치지 않으면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속죄의 정화, 대속죄의 그 속죄, 대속죄의 그 용서를 받지 않으면, 씻김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초막절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적인 사고에서요,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 동시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Holiest day of the year.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 동시에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로 간주가 됩니다. 아주 거룩한 날인 동시에 단순히 슬프고 음울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로 간주가 됩니다. 심지어 일곱째 날 오는 샤밧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로 간주가 됩니다. 뭐가요? 대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죄와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이긴 하지만은, 그날을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새롭게 탄생하는 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말하자면 대속죄를 기점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날은 단순히 슬픈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단순히 무거운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엄숙한 날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먼저 대속죄일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 대속죄일이 언제부터 기원했느냐. 자, 대속죄일의 기원은 어디로까지 올라갑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금송아지 숭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고 건지신을 받고 시내산 기슭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결혼 계약서인 토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소원을 했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나세 베니시마. 따라서 나세 베니시마.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당신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그렇죠?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당신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3번씩이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굳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제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어떤 우상도 제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당신의 토라에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국가적으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체결했는데 채 40일도 되지 못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결혼계약서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이들이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역죄. 이 죄는요,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중대 범죄예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고 했어요. 진멸하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크고 많은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그랬어요. 진멸하겠다. 그래서 내버려 둬라, 나 좀 제발 말려줘, 이랬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목숨을 건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는요 두 번 더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총 며칠을 금식을 했을까요? 120일을 12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것도 연달아서 한 것 같아요. 쉴 틈이 없어요. 연달아서 120일을 여러분 금식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모세는 진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완전 초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일을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금송아지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차라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모세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서 엘루럴 1일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루럴 1일부터 또 40일인 이제 티슈리월 언제? 10일, 바로 오늘입니다. 티슈리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을까요? 회개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루럴 1일부터 티슈리월 40일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40일의 테슈바의 기원입니다. 40일간의 테슈바. 우리가 엘루럴 1일부터 그 다음에 대속죄일까지, 왜 엘루럴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테슈바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40일 동안 이들이 뭐 장신구도 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를 달지 않고 다 아주 그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기간, 이것이 바로 40일간의 테슈바의 기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테슈리월 10일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두 돌판, 그죠? 두 돌판에 뭐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십계명이 쓰여져 있었겠죠?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티슈리월 10일에 내려왔습니다. 티슈리월 10일.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려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안 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 국가적인 정결, 정화라, 정화,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를 이루시고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십계명을 다시 주셨단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언약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언약이 회복됐단 말은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죠. 언약이 언제 깨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졌는데 이스라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기도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티슈를 10일에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 동일한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됐다, 언약이 다시 회복됐다, 언약이 갱신됐다고 할, 이것을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회복 언약 혹은 갱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이 티슈리얼 10일에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는데 다시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바로 대속죄일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 티슈리얼 10일에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이스라엘을 다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국가적인 속죄를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언약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었음을,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할렐루야,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아멘. 이게 대속죄일의 기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공모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예수와를 일으키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를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이 회복되고 새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성막 건축 작업에 이제 몰두하게 되죠.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국가적인 속죄를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죄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성막 혹은 성전,
성전에서의 욤키푸르 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대속죄일 사건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아하레모트가 있는 레위기 16장.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 숭배한 죄를 용서받은 이 사건이 대속죄의 기원이고, 이제 이것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티슈럴 10일이 하나님께는 기념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티슈럴 10일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할 만한 사건이고 기념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오면 성막 성전에서 여러분 욤키푸르 대속죄일 의식을 행하도록 대속죄일로 이제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3장에서 이 날이 16장에도 나오고 23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국가적인 속죄를 이룬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속죄일로 다시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대대로 기념하고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막에서의 욤키푸르 혹은 성전에서의 욤키푸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이 있었을 때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 혹은 성전의 정화입니다. 정화, purification. 성막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막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국가적인 회개와 속죄의 날이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국가적인 회개와 속죄의 날이 맞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성막 정화의 날이다. 성전 정화의 날이다. 성막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막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의 왕궁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은 정결한 곳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과 성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 그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아멘. 성막 모든 휘장들, 그 다음에 천과 번제단과 그 다음에 속죄소, 그리고 분향단, 이 모든 기구들의 부정함이 감염되면 안 돼요. 부정함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1년 내내 1년 동안 성막을 드나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성막을 드나들고 성전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이들이 고백하지 않은 죄들, 그죠? 그 다음에 처리하지 못한 어떤 부정함들, 이런 걸 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드나들다 보면 성막과 성전이 점점 부정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점점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막과 성전이 부정함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부정하게 되고 점점 더럽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성막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정함과 하나님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막이 부정하게 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더럽혀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아주 복잡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예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 시대에 욤키푸르, 여기는 성막에 혹은 성막과 성전의 purification, 정결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막에 뭐 번제단, 분향단, 그 다음에 뭐 법궤, 성소, 지성소 이런 데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 정결케 한다. 따라서 성전의 모든 기물이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고, 그죠? 속죄소 앞에 또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이름으로써 거기에 백성들의 죄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함을 다 씻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단 하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단 하루에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혹시 이날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날의 성패가 1년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날의 성패가 1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날이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언제예요? 티슈리 10일.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리플. 그죠? 가장 거룩이란 말이 3번 나와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부정함을 여러분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와 정화를 이루어내는 날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하루에 달렸다. 대속죄일 하루에,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날은 진짜 엄숙한 날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제2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이 1세기 때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2주인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대제사장의 방에서 합숙을 합니다.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자, 성속죄와 관련된 모든 규례를 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어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또 나와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는 또 대제사장의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또 미크바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주에서 2주를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있는 2층 다락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속죄의 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암송을 합니다. 1세기 때 대제사장들은요, 1세기 대제사장들은 다 가짜들이었어요. 가짜들. 빌라도에게 돈 주고,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 안나스와 같은 악인들이었습니다. 악인들, 악한 자들,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예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들이 대속죄법을 알겠어요?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토라도 모르고 대속죄의 규례도 모르는데 덜컥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규례를 만든 거예요. 대속죄이 되기 전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대제사장은 절대로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감금하다시피 성전 경내에 두고 철저하게 교육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패하면은 이 나라 전체가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평소에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아론 자손이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으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대제사장 자격도 없는 자들이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런 뭐 예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본인만 떨면 괜찮은데 온 이스라엘이 떨었겠죠.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는 제사장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해서 이 피를 이제 성소와 제성소에 뿌립니다. 속죄제 수송아지. 그 다음에 속죄제 순념소가 있어요. 속죄제 순념소. 속죄제 순념소는 이제 두 마리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 이 속죄제 순념소 두 마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순념소였다고 그래요. 쌍둥이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순념소를 골라서 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뽑힌 제비가 뽑힌 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왼손에 뽑힌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아사셀 염소란 말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두 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자, 여호와를 위해 뽑힌 이 속죄제 순념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겠죠. 성소와 지성소에 뿌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는 속죄제 순념소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도살을 해서 그 피를 성소와 제성소에 뿌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요.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래픽한, 굉장히 회화적이고 그래픽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사셀 위에 뽑힌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떠나가는 거죠. 죄와 허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그래서 이 아사셀 위에 뽑힌 염소는 아사셀은 악마의 다른 이름입니다. 악마의 한 이름이에요. 악마. 죄와 허물의 근원이 된 존재. 죄와 허물의 근원이 된 존재.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된 존재에게로 죄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여러분 짊어지게 해가지고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의 어떤 천사, 악마적인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보내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옮기고, 그 다음에 를 위해 드리는 이 염소는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속죄일 예식을 행함으로써 첫 번째는 성막을 정결케 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죄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의 욤키푸르 의식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바로 성막 시대 혹은 성전 시대 대속죄일 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성막과 성전만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 국가적인 정결의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그날이 바로 티슈리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여러분 아무데나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막과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막이고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또한 메시아 공동체가 여러분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 공동체도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몰아내고 모든 악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적은 죄입니다. 죄이고 사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진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교회들 있잖아요. 너무 속 시끄러운 교회들, 너무 속 시끄럽고 너무 분쟁이 많고 너무 막 서로 다투고 너무 갈등과 알력이 많은 교회들, 너무나 인간적인 그 냄새밖에 안 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운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과거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공동체가, 토라 공동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와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토라에 준행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모든 죄와 모든 악을 여러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성막에서의 욤키푸르인데요, 성막과 성전에서의 욤키푸르,
자, 기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성막 혹은 이제 성전 시대의 대속제일 말씀드렸습니다. 성막과 성전 시대에는 대속제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는 회당 시대입니다. 회당 시대 대속제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됐죠? AD 70년, 그렇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성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전 시대가 끝나면서 성전이 사라지면서 유대교는 여러분 그 얼굴과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전 중심의 여러분 신앙이 유대교였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 성전에서 절기 모임을 하고 성회를 하고 성전에서 대속제일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서 토라를 낭독하고 성전에서 늘 쇼파르 은나파를 불고 성전으로 늘 백성들은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우리 제자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그죠?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면서 여러분 유대교는 중심 센터를 잃어버렸어요. 중심 센터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데 그 중심 센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교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신앙, 이스라엘의 종교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랍비 이제 요하난 벤 사카이나 그 다음에 랍비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제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회당 중심의 유대교. 그러면서 그 유대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랍비 유대교. 그렇죠? 랍비 유대교. 성전 시대 유대교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전 시대 때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자손의 후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서 성전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여러분 사두개인은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사두개파는 박살나버립니다. 사두개파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살아남느냐? 바리새파만 살아남습니다. 바리새파 이제 랍비들이 이제 랍비 유대교를 만들어내면서 이때부터는 회당 중심의 가정과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이제 유대교의 모습이 이제 혁신이 일어납니다.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회당 시대의 대속제일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와 회개와 속죄와 정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성전 정화는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성막이나 성전에 무슨 피를 뿌린다 할지, 그 다음에 기물들을 정결케 한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속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루롤 1일부터 이제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대속죄를 향해 가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회개, 테슈바. 두 번째 기도, 테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다카. 그죠? 제다카. 회개와 기도와
ጼ다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유대 현인들은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참 이제 1세기를 지나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를 거치면서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전승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아주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전승이 발전되어 오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토라의 원리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토라의 원리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토라에는 없는 거예요. 토라에 없는 어떤 유대적인 전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유대적 전승에 따르면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되면 로시 하샤나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 열리고, 로시 하샤나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일 지나면 염키푸르, 대속죄일이 끝나는 시간에 하늘의 문이 닫힌다, 그럽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다. 이걸 네일라라고 합니다. 네일라.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히는 시간 직전에 유대교는 회당에서 네일라 서비스를 갖습니다. 네일라 서비스. 하늘문이 닫히기 직전에 네일라 서비스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쇼파르 데키아 그돌라 큰 나팔 소리를 불므로써 대속죄일 예식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자, 유대적인 전승에 따르면 잘 들어보세요.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로시 하샤나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리냐면 심판을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끝날 때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는 시점, 끝나는 날, 대속죄일, 염키푸르. 이해되시죠?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보좌에 세 가지 책이 펴진다. 세 권의 책이 펴진다. 첫 번째는 생명의 책, Book of Life, 생명의 책. 두 번째는 사망의 책, 죽음의 책입니다. 사망의 책. 세 번째는 중간에 있는 자들을 위한 책, 중간에 있는 자들을 위한 책. 이렇게 세 권의 책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정말 개차반인 자들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죄 가운데 사는 악인들은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중간에 있는 자들이다. 적당히 의로운 일도 행하는데 또 나쁜 짓도 행하고, 그렇죠? 대부분은 중간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심판이 유보된 자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10일간에 달려있다. 이 10일간. 그래서 10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을 뭐라고 불러요?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 또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거룩한 날들. 하이 홀리데이스로, 지극히 거룩한 날들, 하이 홀리데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중간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혹은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느냐가 이 10일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10일 동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로 회개하느냐, 테슈바, 얼마나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테필라, 그리고 정말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째다카를 행하느냐, 그죠? 가난한 자들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째다카를 하고 또 구제를 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10일 동안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마지막 욤키푸르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10일 동안 진짜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고 테슈바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째다카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요. 이게 대속죄일 이 현대적인 이 대속죄일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면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네일라 서비스 때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의 24시간 회당에 머물러요. 거의 24시간 회당에 머무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째다카를 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때는요 무려 4번의 예배가 있어요. 4번의. 그러니까 욤키푸르 전날, 오늘 같은 지금 바로 이 시간에는 콜 니드레 서비스라고, 콜 니드레 서비스. 이게 뭐냐면 한 해 동안 경솔하게 말했던 것들, 한 해 동안 서운하고 맹세하는데 안 지킨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거를 취소해 주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콜 니드레 서비스. 우리가 메시아니 콜 니드레 했죠? 네, 콜 니드레 서비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샤카리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스코르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스코르는 이제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일라 서비스를 드립니다. 저녁 때쯤에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욤키푸르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아니면 기록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때 인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마르 하티마토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잘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잘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마르 하티마토바. 네.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요즘 팩트체크가 유행인데, 팩트체크.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까? 거짓입니까? 자, 이게 지금 유대적인 전승입니다. 유대적인 전승이에요. 유대적인 전승에 따르면 해마다 로시 하샤나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3권의 책이 펴집니다. 중간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시 하샤나 때 나팔절에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끝날 때 심판을 확정 짓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될 자와 사망의 책에 기록될 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책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마라티마토바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 휴. 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오죠? 왜 근데 이런 전승을 발전시켰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적인 사고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명책, 자,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책, 세페르 하하임입니다.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에 지금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생명책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명책.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 대답들을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명책은 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생명책이 뭐냐고요? 뭔데 아멘 하시면서 지금 그러세요? 아멘 하셔놓고. 그러니까 그 생명책이 뭐냐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생각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 생명책이 뭐냐고요?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렇죠? 영생을 받은 자들,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영생을 받은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우리 영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러분 이미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책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생명의 책은 뭐냐면, 보세요. 자, 1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1년 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제 여러분 신년이 됐습니다. 그죠? 로시 하샤나 새해가 됐어요. 5779년이 됐어요. 자, 5779년에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거두어갈 자와 1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1년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1년 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더 부여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다카를 행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더 연장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 생명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인가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을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요절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죽지 않고 생명을 살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장수하여 복받을 자 누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서 여러분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 더 생명을 연장해주는, 1년 더 생명을 더 연장해주는 자들을 결정짓는 일이 로시 하샤나부터 시작해서 욤키푸르 때
끝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소중한 영적 교훈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보세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당연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매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부여받아야 될 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겠죠. 삶은 매년마다 새롭게 갱신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권한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여해 준다고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게 당연하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당연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산 줄 알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매년마다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년마다 이 스토리가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나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너 그래, 너 회개했구나, 너 정말 의롭게 살고 있구나, 너 정말 내 뜻에 맞게 살고 있구나, 잘했다, 1년 더 내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유대적인 사상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날라리처럼 살고 회당도 안 나가고 하나님 찾지도 않던 자들이 여러분 대속절이 되면요 전부 다 회당으로 몰려간대. 전부 회당으로 몰려가. 그렇죠? 어떤 데서는 그날 하루 간다고 뭐 1년 더 사냐? 이렇게 여러분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 부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사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유대적인 사상과 사고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내가 또 다른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토라적인 사상인데 뭐냐면요, 여러분 의인은 이 땅을 상속받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리라는 게 토라의 사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악을 행했으면은 나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악인으로 살았으면은 나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토라적인 사상에 따르면 맞아요. 왜? 토라는 이 땅을 차지할 자들은 누구예요? 온유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입니다. 따라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할렐루야,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의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반대로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도 당장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악인은 때로는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다가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인 거예요? 이 땅에 살 자들은 의인들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생명권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나는 의로워야 돼. 우리 이스라엘은 의로워야 돼. 왜? 의인이 땅에서 번성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거든. 그리고 악인은 끊어진다고 말씀했거든, 토라에서.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러분 또 다른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들이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 설교하면서 막 더 많은 막 계시가 오네. 막 더 많은 막 계시가 와. 이 계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잘 붙잡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반유대적인 사고로 보면 이 거짓말 다 하고 이런 일 나와요. 이 거짓말인데 성경이 없잖아. 이거 다 날려버려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답사, 이 땅을 차지할 자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상속받고 특별히 메시아 왕국이라는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철저하게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다른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고 또 다른 한 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살 자격이 있는 걸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내가 또 다른 한 해 더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너는 나의 의를 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더 전염시키고 확산시켜서 내 뜻을 이루겠느냐. 과연 그럴 수 있다는 능력과 자격을 네가 입증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이 회개의 기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죄일에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5779년 한 해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해 더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정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정말 우리가 제다카를 행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끄떡하면 주님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살기 힘들면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 한많은 세상 더 이상 살기 싫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완전히 헬라적인 사고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감옥을 빠져나와가지고 저 이상향으로 도망가는 게 구원.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헬라적인 사고에 우리 물들었던 기독교인들은 아주 경건하다 하면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막 이래요. 살기 싫어요.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딜 도망가려고 어딜 달아나려고 그러세요? 90, 100살까지 사십시오. 90, 100살까지 여러분 사시고 자녀들에게 다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와라 라고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절하는 것 저주입니다. 여러분 요절하는 건 저주예요. 젊어서 죽는 것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개별적인 사건을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오래오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 토라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가진 자들이 이 도시를 채우고 이 나라를 채워서 도시와 나라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악인들이 여러분 가득 차니까 이 나라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의인들이 이 땅에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여러분 흥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흥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심기 위해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를 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제이지만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패배주의를 날려버리십시오. 우울증을 날려버리시고 연약한 마음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확산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염키푸르가 끝났어요. 이제 대속제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책에 기록된 자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망의 책에 기록된 자들, 당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양이네? 축하해. 이러겠죠? 당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양이다. 축하해 하지만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누가 사망의 책에 기록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5779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통사고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5779년에 어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도 안 되잖아요. 악인들. 그럼 5779년에 죽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믿고 이렇게 대속제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유대적인 이 사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동안 여러분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대한 여러분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영생 받을 자, 영생을 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진짜 생명의 책이 있죠. 하나님 보좌에 진짜 생명의 책.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대속제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대속절 가을절기는 뭐예요? 메시아를 맞이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실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만약에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초막절의 기쁨 가운데, 메시아 왕국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자들은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언약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언약 밖에, 여러분 언약 밖에 언약으로도 벗어난 삶을 살았다가도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유대 랍비들이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대속죄일 의식, 아까 말씀드린 대속죄일 의식이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의식도 있습니다. 의식들이 있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대속죄일 의식이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순념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바르고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속죄소 앞에 뿌리고, 이런 대속죄일 의식,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보내고 안수에서 내보내고, 이런 이 대속죄일 의식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자체 안에는 속죄할 수 있는 마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속죄를 가져올 수 있는 마법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그 의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토라에 나온 대로, 그 규례대로 다 행하고 피 뿌리고 아사셀 염소까지 내보내고 다 정확하게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에게 속죄를 가져오는 마법적인 능력이 의식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속죄를 가져오는 효력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ance.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속죄일 의식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속죄의 효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 권사님이 예수와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와의 피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파워풀하고 아무리 예수와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와의 피 안에도 마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죄를 줄 수 있는 마법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 안에. 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와의 피 안에 마법적인 속죄의 효력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저기 불국사에 가가지고 불국사 그 스들의 머리에 한번 딱 뿌려보세요. 머리에 딱 뿌리면 그 스들의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그 스들이 속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마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속죄일 의식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와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의 피도 무슨 그냥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고 사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속죄일 의식이 속죄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건성으로 회개하고 예수와의 피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알았지요? 그러면 예수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조건 예수 이름, 귀신 쫓을 때도요, 여러분, 예수 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안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떠나가요. 왜? 그 예수와 이름을 가볍게 했거든. 자기의 삶으로 예수와 이름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이름 앞에 떨지도 않고, 여러분, 그 이름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예수 피로 떠나가.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 이름에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름에. 이해되십니까? 예수와의 피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죄의 의식이나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여러분 제대로 된 효력과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여러분 속죄를 가져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속죄의 성회를 하는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로 우리가 진심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너무 가볍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치 무슨 마술을 하는 것처럼, 어떤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슨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진정한 나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와의 그 이름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